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쪽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네, 오늘은 참된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된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바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디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에 어떻게 이를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도 때로는 실패를 맛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고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못 박히신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참된 믿음으로 향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믿음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떠나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또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실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당할 때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까? 왜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실패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결국은 이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제자들이 언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깨달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땅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가지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그 한복판에서 바로 거센 풍랑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4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부분이 이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단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이 갈릴리 바닷가 출신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이 바다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또 어업에 종사할 정도로 또 이 바다에 굉장히 노련한 또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노련한 뱃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센 풍랑을 맞이하는 그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노련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또 인생의 풍랑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나는 정말로 작고 작은 존재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8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넓은 바다 한복판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가? 바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그 거센 풍랑을 향해서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자기들 앞에 닥쳐오는 거센 풍랑이 아니라 바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4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늘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어떤 신앙의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무지와 둔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그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5천 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불과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지 채 하루도 안 된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또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그 기적을 직접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바다 위에서 바다 위에서 그들이 막다트린 그 거센 풍랑 앞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둔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믿음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가? 그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둔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이 둔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50절과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0절과 5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둔한 마음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또 어두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심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렇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건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갈릴리라는 이 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믿음에서 실패한 경험을 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예수님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또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아야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무리들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셨던 그 기적의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듯이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센 풍랑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풍랑과 같은 문제를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에 그들은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항해해야 할 목적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그들이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십자가를 향해서 떠나는 항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로 떠나는 항해자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면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떠나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을 통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말씀에서도 담겨 있듯이 굉장히 처절하고 참혹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우리는 믿음에서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향해 나갔을 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셨을 때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인생 전체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날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